기독교와 이단들의 차이를 조목조목 확인해 보여드리는 CBS 이단 아웃. CBS 이단 아웃에서 준비한 7번째 강의는 그들만의 왕국 편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남편이 직장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을 이끌던 강사와 1:1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더니 그 강사가 기존에 다니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면서 어릴 적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나가지 말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강사의 말만 듣는 남편은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고요. 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정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걱정을 토로했는데요. 아마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단들, 그들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탁지일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분별력을 키우시죠. 탁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탁재일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들만의 왕국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뭔가 배타적인 단체, 배타적인 삶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일컬을 때 그런 표현을 쓰지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요 운명적으로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지요. 교회와 같이 다니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와야 하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들에게로 데리고 가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가정주부가, 평범한 자녀가, 아니면 평범한 우리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단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손익계산도 잘하고 똑똑한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단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곳에 가서 굳이 이단이란 소리를 왜 기꺼이 들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이단들이 준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떤 이단들도요, 우리에게 90% 구원의 찬스가 있고 그리고 교회 하나 10%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날까요?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이단들은요, 교회에 아예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이단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만의 이러한 주장은요, 그들의 구원관과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들만의 왕국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학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배타성을 그들이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교리적인 배타적 구원관에 기초되어 있다. 교회는 없고 우리에겐 있다. 가족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에 올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이단들의 속내는요, 그렇게 신도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재정을 증식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신들에게 온 신도들을 이런 배타적 구원관을 통해 가지고 이 조직에 남아있게 하고 통제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면은 벌 받아서 죽을 수 있다. 우리를 떠나면은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된다. 이단들의 공동 레파토리거든요. 그렇게 이 배타적 구원관 안에는 이단들의 여러 가지 노림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미국에서 전래된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단체의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없어도 가서 전도하지만 몰몬교회 이런 건물이 세워질 때는요,
주변에 약 200에서 800명의 몰몬교인이 있어야 세워진다는 몰몬교 내부의 규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이런 건물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약 200에서 800명 가량의 몰몬교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가족 혹은 누군가 접촉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서울 신촌 로타리에 가면 몰몬교 서울 템플이 있습니다. 이 템플이라고 하는 규모는요, 한 나라에 하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몰몬교의 본사는 미국에 많지만 이 정도 건물이 있으면은 그 나라의 몰몬교인들이 약 10만 명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몰몬교 측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몰몬교 교세는 약 8만 5천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좀 감소 추세라는 그런 통계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템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바로 몰몬교의 교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몰몬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 중에 몰몬 선교사들에 관한 연극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응이 안 된 순박한 사람으로 희화해서 그린 뮤지컬입니다. 이 이단 규정은요, 사회윤리적인 규정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다르지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교회는 오직 몰몬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몰몬 교인들만을 의미를 하지요. 그들의 교리서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 세례, 결혼, 이 모든 것이 몰몬교 안에서 그 건물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교회나 다른 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가 않지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몰몬교 믿음을 갖게 됐을 때는 몰몬교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는 거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몰모니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젠 쉽이라고 하는 학자는 몰몬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몬교가 자기들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이제 그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들을 그냥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서 규정한다면 이단 시비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젠쉽의 제안을 몰몬교의 최고 지도자들인 리빙 프로페츠, 살아있는 예언자들이 함께 논의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렇지 않다. 이 몰몬교회는 유일한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몰몬교회를 이단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몰몬교와 함께 미국에서 그 19세기에 생겨난 이 여호와의 증인,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약 15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그 주변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미국에서 전래된 이런 단체들은요, 굉장히 좀 실용적인 면들이 있지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몰몬교보다도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세상에 속할 수가 없지요. 그들의 그 교리서인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몰몬교인들은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봅니다. 몰몬교인들이 병역 이행하지 않지요? 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탄의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 사탄의 세상은 종교, 정부, 제도, 이 모든 것이 거짓 종교이고 이 세상 정부도 사탄에 속해 있고 모든 상업제도도 사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왕국에서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짐승 같은 정부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았고 상업제도는 거짓 종교와 정보들과 더불어 이기심과 범죄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며 사탄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 교리적으로도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그 포교가 대법원에서 금지가 됐지만 세계 곳곳에서 정부와 또 주변 사회와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건 단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배타적인 구원과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몰몬교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여러 이단이들은 간에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운명적이고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의 존재 이유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번 강의 중에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OP라고 돼 있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바바라 대학에 종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는 우리 부산 지역처럼 많은 신흥 종교 운동들이 생겨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런 신흥 종교 운동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도 다 영어 단어 P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OP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이단 종교들이 성공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P는 프라펫입니다. 모든 이단 종교들은요, 신격화된 교주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단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이런 신격화된 교주는 성경의 이야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단 교주는요, 성경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교리적인 주장을 하게 되죠. 그걸 여기서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그 주장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P는 플랜입니다. 로드맵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격화된 교주가 성경과는 차별화된 교리를 가지고 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가정과 교회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격화된 교주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때 시한부 종말이 와. 이때 이 숫자가 차면 우리 세상이 돼. 이제 곧 종말이 올 거야. 라는 등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정과 교회를 떠나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possibility인데요.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이단 단체들은 대부분 기성 종교들과는 다르게 후발주자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단체인 것처럼 혹은 경제적인 단체인 것처럼 성공하거나 혹은 최태민 사건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정권에 다가가서 그들의 우산을 쓰고자 노력을 하지요. 많은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 정권에 힘을 입어서 그들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군사정권 하나 혹은 민주화 이후에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P입니다. 플레이스, 거점이지요. 이 거점을 확보하는 이단들만이 성공합니다. 왜? 돈이 있고 거점이 있어야만 분파를 막을 수 있고요. 이 거점과 돈이 있어야만 후계 구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고요. 이 돈과 거점이 있어야만 신도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교주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 문제와 직면해도요, 신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신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바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요. 이 교주들 밑에 있는 넘버 투들도요, 나가는 순간 돈과 재산을 잃기 때문에 이 교주 밑에 붙어 있고 미래를 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P, 거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그들만의 왕국, 이 종교적 배타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이런 거점에서 신도들을 모아서 통제하고 신도들에게 그들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안으로 미혹하는 것이지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이런 단체들이 성공을 합니다. 한국의 많은 단체들이 이 다섯 번째 지점에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구원파도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독특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을 위한 기독교 사이트. 저희 기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평범한 기독교 단체가 아니었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이단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요, 이 남자로부터입니다. 이 남성이 중국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포교를 하다가 그 포교를 거절한 여성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장소에서 살해를 했고,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가담한 혐의로 감옥에 갇혔지요. 기자가 가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여성이 악마였기 때문에 그 여성을 죽여야 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가족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폭행을 주도했던 이 남성과 큰딸은 결국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부인과 두 딸은 징역 10년, 20년 중형을 받게 되지요. 이 단체가 바로 전능신교라는 단체입니다. 이제는 외국에서 전래던 이단이나 한국에서 생겨난 이단들이 그들의 거점, 배타적 구원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 중국 이단들마저도 한국을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단체는 처음에는 동방번개라 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재림주의 임함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임할 것이다 해서 동방번개였습니다. 이들에게 동방은 바로 중국이었던 거죠. 한국 이단들에게 동방이 한국인 것처럼 이들에겐 동방이 중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전능신교로 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전능신은 바로 이 여성입니다. 양상빈이라는 이 여성을 중국 동방에 재림한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요. 초림주는 이스라엘의 남자로 왔고 재림주는 동방인 중국의 여성으로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생겨났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중심으로부터의 통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기독교가 또 성장했던 지역에서 생겨나지요. 이 동방번개도 전능신교도 역시 기독교 종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됩니다. 참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에서 부산도 그랬지요. 전통적인 통제가 가장 어려운 기독교 중심인 평양과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곳이 한국전쟁의 피난지가 됐을 때 전도관, 통일교 등등 많은 이단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지요. 그곳은 부산 경남 지역 기독교가 성장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전통적인 질서나 기독교의 통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신흥 종교가 발흥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또한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그때가 바로 기독교 이단의 발흥의 때와 일치한다. 이런 유사한 패턴들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동북 삼성 지역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한국 이단들이 들어가 있을 지역 정도로 혼란스러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전능신교의 신도들이 수백 명씩 때를 지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무비자 환승제도가 있는 제주도 지역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로 잠입을 하지요. 어떤 이들의 소식에 따르면 이미 미국으로 망명해 있는 이 두 교주들이 한국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 교주들이 중국에 있는 신도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을 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가 심해지니까 활동이 어려우니까 미국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교주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을 그들이 포교 대상 지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거점, 플레이스, 그들의 헤드쿼터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많은 짐작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700여 명씩의 신도들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난민 신청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재판을 시작하면서 한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울 구로동에 가면 중국 동포들도 많고 중국 이주민들이 많지요. 그곳에 이들의 본부 건물이 있고 인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큰 건물도 있고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을 매입해서 수백 명의 신도들이 함께 거주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충청도 보은에 역시 이러한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이들이 지내고 있지요. 우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서 배타성을 지닌 한국 이단이나 미국계 이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이단들마저도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런 거점이 돼버린 것이 요즘 이단들의 그 지형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현상은 이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서 이러한 봉사 활동을 한다는 소식이 접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몇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순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지요. 게다가 만약에 포교를 하러 왔으면은 포교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들의 목적이 만약 교주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하고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점을 만들고 근거리에서 중국에 대한 그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낯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곳에 그들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수많은 곳에 그들의 건물을 세웁니다. 판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를 많이 매입하기도 하지요. 교회 여러 가지 형편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매입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교회를 매입해서 하는 일은 십자가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체질 개선과 한번 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신앙적인 해이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건물들을 매입하고 충북 옥천에는 예전에 조폐창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곳을 수련장으로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신학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14만 4천 신도수는 이미 찼지만 지금부터 한 5년여 전에 그들은 여전히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교리를 변개하지요. 맨 처음엔 14만 4천이면 된다 하더니 요즘엔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신격화된 교주가 있기 때문에 성경도 교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구원의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신천지는 왜 요즘 부동산 매입에 집착을 할까요? 경기도 가평 청평에 이만희가 거주했던 별장을 매입을 하기도 했고 작년 6월달 지방선거가 있는 그 시점에는 역시 청평에 3천여 평의 땅을 사서 신천지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청평 주민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2012년 종말의 때는 지나가도 왜 건물 매입에 집착을 하는가요? 14만 4천이 찼는데도 왜 그들은 이렇게 건물 매입에 집착을 할까요? 구원파도 또 여러 외국계 이단뿐만 아니라 이 중국계 이단도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그 안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들의 배타적인 교리를 실천할 수 있고 그 교리를 믿고 누군가 미혹당했을 때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단 교주 밑에 있는 많은 간부들이 신도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들 간부들이 교주들에게는 위험 세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교주는 늘
그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조심합니다. 그 조직의 간부들을 조심하고 또 그 간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재정 확보, 이 거점 마련에 집착하게 되지요. 그래야 안정적인 후계 구도도 정착시킬 수 있고 간부들을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신도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더 나은 거점들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부동산 매입,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사리사욕이 담긴 부동산 매입을 교리적으로 미화하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단들의 대타성을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보 전화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다들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내 딸이 들어갔다, 내 아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좀 빼내올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 배타성, 그들에게만 복음이 있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인 문제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이단 연구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모든 가정의 어떤 형편과 또 이단 단체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네.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각지대에 속한 많은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정체를 알려고 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는 건강한 정보, 두 번째는 건강한 노출. 제가 왜 건강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냐면요. 이 정보도요, 건강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인터넷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이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먼저 그 정보를 얻어야 하거든요. 네. 저희 현대종교도 좋고 CBS도 좋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노출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단 문제가 여러분이나 가정에게 생기면 왜라는 질문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기지?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숨기지 마세요. 더 예우가 안 좋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경고하잖아요.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구나. 네. 내가 오히려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라는 질문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우리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범죄적인 일이면 112를 누르죠. 네. 위급한 상황이나 그런 신체적 위험이 있을 땐 119를 누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119는 뭘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에게 건강하게 노출하세요. 네.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디가 119인지 여러분에게 공신력 있게 소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장소가 CBS가 될 수도 있고 저희 현대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럼 건강한 노출이 오히려 이단 피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교수님, 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족 중에 이단에 누가 빠진 걸 알았어요. 그럼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구해오려고 애를 쓰는 게 옳을지 아니면 일단 비밀로 해두고요. 이런 전문기관과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좋을지요.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거든요. 그 대신 가족들이 모여서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단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한국말을 네. 쓰고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직접 나서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그 시점이 있죠. 나설 시점도 있지만 네. 오히려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네.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 혹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의 처지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단보다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단에 대처한다고 가정의 사랑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 가정을 어쨌든 그 이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 우리가 상처받죠. 아픔도 좀 겪죠. 뭐. 그 가정이라는 소중함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고요. 네. 누군가는 지쳐 쓰러져도요. 가족만큼은 이단에 빠진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네,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은 제가 인지를 하더라도 가족 중에 누가 인지를 하더라도 먼저 전문기관이랑 상담하신 다음에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강의를 이제 한마디로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이단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기승전 가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명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건, 이를 명심해야 된다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요, 교회도 또 저희 같은 기독교 언론기관도 힘써야겠지요. 힘내기 위해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이단 아웃!